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주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복, 또 은혜,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다. 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건짐받은 죄 가운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풍성한 삶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돈이나 명예나 세상 것으로는 사실 이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또한 진정한 어떠한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게 쉽게 주어지지를 않잖아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 명예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또 인기가 있어도 좀처럼 어떠한 평안이나 행복이나 안식,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참된 신앙으로 무장을 하면 그런 어떤 답을 얻게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성서적인 답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도둑은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도둑이 누구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도둑이 아니고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는 건 다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도둑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의 문을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고 다른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내리잖아요. 너희는 이제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과 지금 도둑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도둑은 도둑질을 하고 빼앗고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요, 풍성한 삶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빼앗기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한 삶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은 얻어도 좋고 얻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실은 도둑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도둑의 가르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돼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모습이 뭘까요? 풍성한 삶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 안에서 빼앗겨서 짓눌리고 억눌린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빼앗긴 게 뭘까요? 그거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출애굽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을 때는 언제 하셨냐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이렇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뱀을 보내기도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빼앗긴 삶이죠. 그런데 풍성한 삶이라는 게 그럼 뭘까? 우리가 그 단어만 들어봐도 어느 정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많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 야, 그럼 도대체가 풍성한 삶이 뭐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고, 주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저는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 풍성한 삶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 함축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정말 풍성한 삶이라고 해도 누가 아니라 할 사람 없겠죠.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 염려한다거나 근심한다거나 낙심한다면 역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헤아려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55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참 누군가 열심히 한번 헤아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 것을,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이렇게까지 참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아주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삶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 안에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말이죠.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기원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풍성한 삶의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없는 것도 역시 이 풍성한 삶의 이제 근본이 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사실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고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면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신답니다. 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을 얻고 또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나 자신부터도 깊이 반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 더 한번 성경의 원리적으로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 희락과 의와 평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을 갖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주기도만 해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래도 종종 잊어버리는데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봤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면 당연히 풍성한 삶일 거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풍성한 삶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이나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볼 것도 없이 확인이 돼요. 지금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원망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 얻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로 그 뒤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과연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잘못 역시 이 영생이라는 차원을 자꾸 놓치기가 어려우니까 또 계속 방송을 듣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양적인 개념에서는 맞죠. 그런데 양적으로만 이 영생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답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네. 세상에. 이야, 아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데가 지옥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더기 보고 영생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영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나 하나님 아는데? 나 예수님 아는데?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건요. 귀신도 알고 떤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면요. 지뢰 제거반이 있죠. 지뢰를 제거하는 반. 우리한테 지금 가서 지뢰를 제거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못 하신다고는 장로님 한 3개월 동안이든지 지뢰 제거반 그 몇 개월 아니면 며칠 그 교육받으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도 배로 해도 만약에 한 달 할 거 2달을 교육받고 지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안전장치와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제거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땅에 지금 지뢰를 매복해 놓고요. 거길 통과하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런데 지뢰가 매복한 지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면 여유있게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거다가 이렇게 리본을 꽂아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안다면 그걸 밟지 않는다면 터지지 않는 거니까. 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는 거고요. 불확실을 걷어내는 거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유라굴라 광풍, 이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아주 광풍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누락올라 광풍. 순간순간 불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이구 지금 죽기 직전의 공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어우, 이렇게 보장해 줬다면 평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뭐 별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은 최고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인 것이고 영생의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망 권세도 이기는데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의 삶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만 다시 살아날 걸 아시잖아요. 제가 오병이어 얘기했지만 지금 장정만 5,000명, 그 약 2만 명이 사흘 동안 굶어서 야, 이 사람들에게 다 사주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있어야 되겠고 이거 뭐 계산이 안 나와서 우왕좌왕하는데 예수님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유를 보이신단 말이죠. 또 로마 군인이 붙잡으러 와도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큰소리 땅땅 치다가 다 도망간 건 아직도 영생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영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 당당하게 죽음이라도 맞이하게 되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사실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눈으로 봐야만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흔한 말로 그 말장난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암송해도 안 돼요. 하루 5시간씩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자꾸 반복하는 건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오래 기도한다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 게하시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인이시여. 성경 보니까 그것까지 나와요. 아주 기절하는 소리요. 그 아람 군사들 앞에 그냥 기절하는 신음소리를 내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딱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 군사들보다 더 많이 있다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영생의 차원은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지금 내 삶이 빼앗기는 삶인가? 짓 눌리는 삶인가? 결국 그 도적을 보낸 건 마귀인데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삶인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능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영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어떠한 깊이에서 물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인 거예요. 진정한 승리 하나를 더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어진 자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요. 그거는 무엇이든지 일시적이에요. 하루 이틀 이길 수 있지. 하루 이틀 평안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자존심 챙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후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요, 자꾸 자존심 상하고 지난날의 실수로 자꾸 자다가도 기분 나쁘고 누가 한 말에도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아직 죽은 자로 나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믿어라. 이건 나를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고 찬양하는 지식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고 하는 걸 바울이 말했고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못 따라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참 영생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실은요 고상한 지식이 있어도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물론 쉬운 거 아니죠. 저도 뭐 장담할 수도 없고 죽었나 하면 어느 날 또 갑자기 살아나서 야 이거 근데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 이게 경건의 진정한 연습인 거예요. 어제 실패했다고 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나는 이제 죽은 자는 모든 게 자유하듯이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죽은 자로서 자유를 누리며 그래서 풍성한 삶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풍성한 삶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감옥에서 매를 맞고 40에 한 대 감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기뻐했는데요. 이게 뭘로 설명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었기에 그 모든 것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이 풍성한 삶으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